아래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순결한 주의 신부로 예비되어지길 원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게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죄사함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7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바울이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울의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너희들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깨닫고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요한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사랑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놓치게 되면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 생겨나게 되냐면은 가장 큰 특징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면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아프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 악한 것에, 그 잘못한 것에 같이 악한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도로, 용서로 그것을 이겨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나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야망을 위해서는 부르짖는데, 주의 이름을 찾는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놓치면, 이것이 흐려지면, 그러면 이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중심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랑으로 영혼을 얻기 위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들었는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였는지. 예수님은 그 사역의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증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근심이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한 자들이 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가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 서신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어디에서 편지하고 있다라고 그랬냐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갇힌 자 중에 있는다 할지라도, 박해받는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기도입니다. 저들을 멸하시려 한다면 저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따르고 있었을 때에 이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은 내 앞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르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4절 말씀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 은혜를 주고 누가 이 능력을 주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것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줄 것 같고 어떤 눈에 정말 보이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는 것과 같고,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요? 물론 모든 사역자를, 모든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말씀을 맡은 자이고 그와 같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르고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갇힌 자 중에서도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에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요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향한 하나님, 영혼을 향한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식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영광스러운 주의 오심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유배지에서 받았어요. 교회에서, 막 수많은 인파가 몰린 교회에서 환상이 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높은 지위에서, 뭐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막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편안한 가운데 계시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모섬에서 받았어요.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이 에베소서를 전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언제 부어졌어요? 언제 부어졌냐면, 갇힌 자 중에, 그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에, 매를 맞고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진짜는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감별기로 갖다 대면 바로 이제 감별이 되지만, 그런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감별사들이 뭐 이렇게 눈에다가 커다란 현명을 끼고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정교한 가짜 다이아몬드일수록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고, 일반인들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런데 언제 그것이 딱 드러나게 되냐면 충격을 가했을 때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봤어요. 이게 다이아몬드를 딱 가져와서 감별사한테, 이게 수십 년 전에 봤던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장면이 기억이 이렇게 딱 새겨져서 기억이 나는 겁니다. 딱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게 가짜냐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망치로 탁 찍어보더라고요. 망치로 탁 찍어보니까 그냥 유리가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그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퀴즈를 할 거다. 퀴즈를 해서 흔들어 보면 안다, 날려보면 안다는 겁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교회가,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쏟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 위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된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은 땀을 흘려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사랑을 받은 것 같고, 내가 이만큼 올라간 것 같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이러한 이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맞는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시간들을 내가 사역을 했고, 눈물을 흘렸고, 정말 땀을 흘렸고,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했고, 막 살펴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면은 깨어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아니야.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날마다 내 안에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나를 바라보니까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옵소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깊은 십자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려서 바울과 같이 갇힌 자 중에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냐면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향하는지 알려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전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입니다. 자녀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된 세대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있었던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할 것이다. 시므온이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 시므온을 감동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이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7절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어지게 되어지면 성령이 그 교회 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잠언 말씀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기도한다라고 그랬냐면 더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더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족함이 없다라고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끼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갇힌 자 중에 자신이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끝까지 신실한 자들이 되고 끝까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전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9절 말씀을 통하여 합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무엇을 예정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1장 4절에 있었던 말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가 전하고 있는 그 핵심, 내가 이 편지를 전하는 것은,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중매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대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사랑의 사도도 우리가 이 편지를 전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기쁨이었죠? 주 오실 그날에 거룩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서기 원하는 그 기쁨이다. 너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기쁨이 그러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그동안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나고 무엇이 잘 풀리고 나의 뜻대로 어떠한 상황들이 바뀌면 물론 기쁘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앞에 딱 놨을 때 못 따라간다니까요. 외면한다니까요. 뒤돌아 버립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앞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지면 그 기뻐하심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이 헛된 것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내가 왕이지만, 자, 그동안 내가 왕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명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왕이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를 무엇과 비교하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왕관이고 뭐고 왕복이고 뭐고 왕자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의 소원은 아버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떤가요? 그 뜻의 비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의 만족이 그 중심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지식을 막 소개했었던 말씀 기억나죠? 어떤 문화고 무엇을 배웠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였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정도 레벨을 올라가려면요, 정말 우리 평생을 다 투자해도 오르지 못할 자리입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바꿔보면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하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이 말씀에 비춰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역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시던 분들이 모두 다 같이 가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렇게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가 없는 지방이 됐습니다.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 이제 또 함께 그곳에 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교회의 준비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 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하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전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목장 견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많은 그러한 신앙의 어떤 믿음의 사연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게 한 이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장소, 단 하나의 때 무엇이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며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때를 위하여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두 다 예정하신 것이고 예비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더하여 주실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때는 어떤 것은 보지 못할 것이다. 뭐냐면 처음부터 있었던 이 땅, 처음부터 있었던 바다, 너희들이 봤었던 그 하늘은 이제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햇빛도 필요 없을 것이다. 달빛도 별빛도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보좌가 너희들을 비춰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하나가 되게 할 것이냐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멸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하나가 될 것이냐면은 머무는 장소가 한 곳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는 함께 갈 수 있는 분도 있고 함께 가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우리가 모두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일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있는 장소는 다르고 예배한 장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었죠. 보일러실에서도 예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해서 예배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마음,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통일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장소는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정말 여러 상황들이 다르지만 통일되어져요.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이, 그 만족이, 그 바라보는 곳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내용 중 또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들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정말 뿌리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정말 아름드린 나무를 할지라도 그 뿌리 제거해 보세요. 얼마 못 가서 쓰러집니다. 생명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사역자든 어떠한 많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다라고 한들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정말 뿌리가 제거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뿌리가 제거되어지면 성령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이상 교회 위에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잃어버린 사랑으로 돌아와야지 되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일깨워서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가동합니다.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 어떤 더 큰 지식, 어떤 감각적인 거를 막 가동을 해요.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찬양은요, 악기팀 없어도 우리의 목소리로만으로도
성령의 영광스러운 찬양이 올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사역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다라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신이 순교를 해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사라져도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이 전에 있었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있으면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가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교의 잔을 기쁨으로 감당했었던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뜻을 구했었던,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를 높였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사랑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피의 풍성함을 따라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되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